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하늘강교회 전도 강의, 수요 전도 강의를 시청하시는 유튜브 우리 시청자들과 또 우리 하늘강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저번 수요 전도 강의에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감동 오는 대로 전도 여행을 우리 전원일기 나오는 장소 우리 양천리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사역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 깨닫고 왔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끝없이 우리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39페이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을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르되 저러는 세례요한 저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엉교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자, 여기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는 예수님이 질문을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마태복음의 신앙적 상황은 예수님을 사람들은 엘리야 또 세례요한 또 누구랍니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했어요. 선지자 중 한 명. 그러면 사람들은 왜 엘리야, 세례요한,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또 아니면 뭐 바리새인들 또 뭐 사두개인들 영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능력 부리는 거 그 예수님을 능력 부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뭐 바리새인은 믿음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으로 모세의 율법을 믿는 사람이라 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이렇게 선지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권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시면 뭐예요? 기록부 신 완전 이 세상에 어느 한 신도 근접할 수 없는 기록부 구원자 이런 그리스도는 기록부업이에요. 기록부업. 그러니까 건능자로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3번을 부인하잖아요. 신앙 고백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3번을 부인하는 일이 생겨요. 왜?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베드로도 같은 함께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듣고 참된 마음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복되다고 했어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뭐예요? 결국은 성령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 성령이 가르쳐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억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 억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억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는 그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이 억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이 억부의 세력은 뭐예요? 사망을 제사스 사망으로 이끄는 억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억부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서 교회 안에 이 억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억부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그리고 19절이 아주 중요한 내가 천국의 역사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뭐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 이거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 믿음의 믿음.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부여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모든 것에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억압된 것에서 풀리고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실천하면은 되는데 이걸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벌써 내 생각과 마음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 열쇠를 부여한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되나요? 실천해. 그러니까 믿음은 일단은 성령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거 천국 열쇠를 취해야 되잖아요. 이미 취했는데
믿었는데 믿음으로 취했어. 근데 이걸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려면 우리가 지금 육의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도 뭔가 천국의 열쇠가 눈으로 봐야, 천국이 눈으로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천국의 열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것은 매인다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푼다는 건 뭐예요? 이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을 믿고 실천하면, 땅에 육에서 우리가 실천하면 땅에서도 풀린 것이 풀어진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먼저 풀어야지만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지, 우리가 맨날 믿음 하면서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는 땅에서 내가 매는 거예요. 푸는 것이 아니에요. 푼다는 건 뭐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내 의지와 같이 함께 실천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건 뭐예요? 어부의 세력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부의 세력을 이기려면 우리는 뭐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을 구원. 이 천국 열쇠를 부여했다는 거,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 베드로가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여한 자들이 또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 교회는 영혼 구원이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어야만 천국 열쇠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어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세우고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맨날 믿음 가지고 막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땅에서 매는 거예요. 매는 거. 하늘에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매는 거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전함과 동시에 하늘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중심, 우리가 뭐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푸느냐 매느냐, 이 관점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매고 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어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생명. 이 생명은 뭘로 해요? 복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앉아서 맨날 이렇게 받고만 있으면 이게 하늘에서 풀어지나요? 하늘에서 풀려면 내가 땅에서 풀어야 된다. 푼다는 뭐예요? 그 복음의 진실을 가지고, 참 진실을,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답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푸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매들의 신앙 고백,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예수를 인정해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삶에 나가면 예수를 부인해요. 내가 그냥 예수를 안 좋게 얘기하는 이게 부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가 참진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믿기는 믿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내 중심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 건데 우리 마음이 벌써 되어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복 좀 받는다. 이 땅에서 복 받는다. 뭐 이걸 계속 외우고는 있지만 내 안에 정체성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고, 또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가 복을 받았지만 회피하는 거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한 것처럼
내 삶의 실천과 일치가 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뭐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삶은. 그렇지만 내 마음의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풀고 있는지, 메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잘 점검하는 그런 우리 신앙 고백의 기준이 뭔지도 한번 잘 점검해보는 그런 전도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